자, 오늘 23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간질하는 사람들. 어떤 사건에 대해서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다 이걸요 다른 사람에게 변증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을 하는 관계가 되면 어떤 사이인가 하면 상당히 서로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악화되게 되면 어떤 진실을 얘기해도 이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증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처음 고린도후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사적인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굉장히 교리적인 변증을 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는요 이거 굉장히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얘기하네 말할 정도로 아주 사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악화돼 가지고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증들을 변증하는 방식이나 변증의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 이게 고린도후서 성경의 여러분 바로 가치인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변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꺼내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인데 마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자랑하기라도 하듯이 자신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지면을 하려 하여 개인적인 변증을 늘어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나 좋지 못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 악화가 단순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면 바울이 교인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오해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인들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라고 하면서 바울의 시시콜콜한 것을 문제 삼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원사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정통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교회에서 온 사도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다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는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자신의 사적인 면까지 변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참 사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참 사도인 증거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론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왜 바울이 이 시시콜콜한 것을 변증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이요 자기가 욕들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실 위치 때문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여러 가지로 시시콜콜한 것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다 그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의 위치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위치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여러분 교인들로부터 욕을 먹는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전한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설교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지 못한 것들은 뭡니까?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사리 깊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키우는 것은 더 힘듭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성장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자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여러분 이 말이 좀 뭐가 비유도 있고요. 뭐가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좀 이제 쉬운 말로 푼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좀 무식한 얘기를 좀 할 터인데 좀 참고 좀 들어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듣기에 조금은 유치한 얘기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니까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바울을요. 자기를 뭐로 비유를 듭니까? 중매장이. 중매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뚜쟁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뚜쟁이 되는 줄을 어떻게 합니까? 뚜쟁이들 모르시는가요? 처녀 총각은 말입니다. 막 결혼 억지로 막 결혼 많이 성사시키고 그 결혼시키고 나서 말입니다.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 그 뚜쟁이들 있잖아요. 이 중매쟁인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누구에게로요? 바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이런 중매쟁이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내가 감당했다. 중매쟁이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중매쟁이 역할이 뭡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매를 해서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곧 결혼하기로 이제 의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처녀가요 꼭 결혼할 시간까지 참지를 못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삼각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매쟁이가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요? 처녀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남자를 기다려야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와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 중매를 하는 이 중매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어쨌든 처음 결혼하려고 한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자꾸만 그렇게 뭡니까?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여기 직역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직역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성경 본문에는요. 여러분 질투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생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생기는 게 뭡니까? 질투심이에요. 이게요. 질투심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아내를 막 유혹하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남편하고 아내의 관계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유혹하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분노심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죠, 여러분요. 분노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배타적인 사랑이거든요, 이게요.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 소유, 내 것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빼앗길 수 없는 내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뭡니까? 생기는 이 분노, 이게 바로 뭡니까? 정상적인 질투심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낀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바울이요, 자기도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질투심을 가진다는 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우리를 향해서 질투심을 가지겠냐고요. 이 뭘 표현하는 것일까요? 뭘 표현하는가 하면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신학인가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된 우리들과 교회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진리로 빠져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아닌 헛된 사상으로 뭡니까? 미혹돼서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진리가 허탄한 데 빠지지 않도록, 만약에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데 빠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굉장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회에 가졌던 그런 질투심을 누구가 가지고 있다고요? 바울도 자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한 것은 그냥 어떤 전도자가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향해서 질투하듯이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의 여러분 대단한 변증 아닙니까? 여러분요, 대단한 변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인가 하면요, 교회는 누구인가 하면 바울의 다른 에베소서 같은 서신서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주님은 뭡니까?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신부의 특징이 뭡니까? 하기야 뭐 요즘 뭐 신부는 신부 같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결혼식을 하는데도 막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뭐. 이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는 어떻게든지 깨끗한 것이거든요. 정결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늘 살피시고 보시는 게 이겁니다. 정결함, 거룩함,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헛된 사상에 빠지거나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신부인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면 여러분 뭐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뭐 정결한 신부이기는 거의 뭐 어떨 때 보면요 형편은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막 질투심을 가질 정도로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들을 돌보게 되겠죠. 여러분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실까요? 2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약혼보다 결혼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유모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다. 저 앞에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안 뜨면은 뭐 우리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 우리가 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제가요 오늘 예배도 나오셨는데 말입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모 성도님의 따님이 아이를 해산해가지고 지금 친정에 와 있는데 여러분 그 따님이요 여군 대위입니다. 여군 대위인데 얼마나 씩씩하겠습니까? 아이를 해산해서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성분이라서 여군 대위 뭐 중대장도 하고요, 뭐 지휘관도 다 한다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런데 아이 키우는 게 힘든데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든데요. 여러분 여성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게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요. 아이를 낳는 것도 해산하는 것도 힘들지만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 힘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듭나고 난 이후에 뭡니까? 잘하는 것도 뭡니까? 성숙하는 것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읽었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상에 여러분 죄가 너무너무 많이 들끓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시간만 되면 저절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죄의 도가니 아닙니까? 이런 죄의 도가니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은요. 특별한 수식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이렇게 하지 않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들이 여러분 모유를 먹이잖아요. 근데 초유는 뭡니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먹이죠.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어머니의 말입니다.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 젖이 너무 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묽은 젖을 아이가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정술사하죠. 그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죄도 이기고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요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아야 된다. 이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시대보다 더합니다, 여러분요. 왜 더하냐면 온갖 잡탕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온갖 것들이 다 뒤섞여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교회에 신령하고 순수한 그런 뭡니까 젖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요. 이는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보다는 다른 것으로 자꾸만 뭡니까 대체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를요 목회자들이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교회를 어디다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백화점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의 특징이 뭡니까? 백화점의 특징은요 가보십시오. 돈만 있으면 뭡니까? 없는 게 없어요. 막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그냥 막 온갖 것 다 있어요. 이게요. 야 이런 것도 있었네 싶을 정도로 막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꾸 교회들이요 어디 가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접촉점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뭐 사용하고 하는 문화사역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막 교회 자체가 뭐 온통 그냥 막 백화점처럼 막 별거 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 과외도 시키고 막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뭐가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 다 하더라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은 뭡니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뭡니까? 보충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교회가 백화점식으로 되게 되면 복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 교회의 큰 문제 중에 여러분 바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거듭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잘하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거나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과제죠 이게.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3번 문제 또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합니다. 마귀의 수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수법이 뭔지. 자,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간계로 이렇게 막. 여러분 보십시다.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요. 마귀의 수법이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인류 최초의 타락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요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이 바늘 틈만큼 뭐 어떤 구멍도 뭐 어떤 사이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는요 이 친밀함은요 굉장히 뭡니까? 밀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자꾸 뭡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걸 늘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뭡니까? 이 관계를 말입니다.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요? 별의별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뭡니까? 사탄은 주로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벌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속임수들이 뭐 어떤 게 있겠느냐? 4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4번이 바로 적용 문제입니다.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귀가 주로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용하고 나눠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설교를 통해서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사탄이 주로 뭘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느냐? 자꾸 간극을 바로 틈이 생기게 만드느냐?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속임수들이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뭘까요? 첫 번째가 뭔가면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자꾸 인간들을 지켜 세워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틈이 나게 만들고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불신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만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완전한 파멸이죠.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속이는 게 대표적인 것인데 이 세상에 마귀가요, 사탄이 없는 것처럼 자꾸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참 무슨 속임수죠, 여러분요. 여러분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아니 이 과학 시대에 무슨 사탄이고 마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마귀는요, 사탄은요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화론,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양한 철학. 요즘은요 여러분 유전공학, 생명공학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일반론적인 축복이죠. 일반론적인 그거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요. 인간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말은 이런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 마귀도 없다. 자꾸 이렇게 자꾸 믿도록 자꾸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전해도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뭡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들이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막 대서특필할 만한 뭔가 아주 빅 뉴스가 있으면요, 막 인간들이 추앙을 받고 인간의 위대함을 막 드러내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조그만 그냥 일반 은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마귀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꾸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속이는 게 뭘까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가 마치 자기 그 신앙 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뭡니까? 자기 말만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유명하게 만들어준다. 너가 원하는 것 다 누릴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눈앞에 화려한 것, 인간이 막 찬양하고 막 높이고 하는 이런 대단해 보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뭡니까? 조그마한 것을 뭡니까? 활용하고 선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요. 대단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5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4절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귀의 속임수에 답할 수 있는 게 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이런저런 것에 쉽게 뭡니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잘 받아들이는구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용납하는구나. 근데 뭘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 보시면요,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보시면요, 특별히 4절에 주목할 말씀이 나오잖아요. 뭘까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뭡니까? 다른 예수.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뭐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하거나. 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용납한 게 뭔가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여기서 다른 예수는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다른 예수는요, 일종의 잡탕찌개 같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찌개 하더라도 여러분 순수한 생선찌개 같은 건 맛있잖아요. 조기만 넣어가지고 찌개하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맛도 없는 고기만 이것저것 내가 짬뽕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맛이 없죠.
여기에 여러분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복음과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면서 이게 뭡니까? 뒤섞어 놓는 사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특별히 뭐가 넘쳐났는가 하면요 은사도 넘쳐났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여러 사상들을 가지고 사상들을 가지고 이 복음하고 섞어 놓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예수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로서 능력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세상을 가지고 미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 떨어지고 힘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뭘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한다. 다른 영도 용납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다른 영,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면은 다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의 속임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속임수가 뭡니까?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를 막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뭡니까?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설교 듣고도 자기에게 좀 듣기 좋은 말하고 자기 기분 좋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여러분요. 왜 안 믿을까요? 뭘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지 잘 모르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았다는 건지 기뻤다는 건지. 근데 그 기쁜 것이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 뭐 때문에 기쁜 건지 말씀이 깨달아져서 또 아니면요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또 아니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막 기쁜 건 이름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막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덮어주는 말을 했다. 근데 그 덮어주는 말을 들으니까 위안이 되었다. 기쁘다.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흥분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무질서하지를 않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기쁘고 막 흥분되어도 죄를 짓게 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쁘다고 내가 막 좋다고 다 이게 바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할 때 좀 생각해 가세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고 그리고 또 나의 죄된 부분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각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정상적인 성령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누구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서로가 대화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상으로 하는지 어떤 정신으로 하는지 저 사람의 생각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는 게 뭔가요? 그 사람이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영을 뭐하라고요?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냥 이 악마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짓된 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따라가다는 결국 이런 파멸이죠. 이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 쉽게 용납했다는 거죠. 쉽게 용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게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그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교회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6번 문제입니다. 6번 같이 읽으실까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탐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이 어디서 온 것인지 시험해 보아야 하는데도 그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많았고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분파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이 중요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분별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웅변적인 지식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내용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고 얼마나 언변이 유창한지를 따졌습니다. 일종의 변사요 만담가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웅변술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이한 음성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복음의 강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6번 마지막 문제 질문이 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요, 나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도로부터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가르치 사도인데 이러면서 와가지고 바울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막 꼬집어가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의 원 사도들이 있는 교회 곳에서 파송된 진짜 사도고 바울의 약한 부분들을 쭉 캐내어가면서 그런 걸 열거해가면서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의 약한 부분도 솔직하게 여기 인정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외모가요, 쟤보다도 더 형편없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하여튼, 어떤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그게 나와요, 뭐. 허리는 구부정하고, 머리는 벗겨졌고, 뭐, 눈은 또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근데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또 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앞부분에도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했잖아요. 글은 뭡니까? 글에는 능한데 말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이게요. 편지를 쓰고 글을 쓰는 데는 굉장히 능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말을 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인기 있었는가 하면요, 이 여러분 웅변가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시대에 보시면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뭡니까? 웅변가들 세계적인 아주 뭐 역사적인 뭡니까? 탁월한 여러분 연설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율리스 시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이 글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종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 요거 보십시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여러분 누굴까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 어떤 주석가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제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주석하는데 그 주석은 제가 볼 때 틀린 것 같아요. 그 주석은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뭐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런 사도들의 후광을 입은 사람, 아니면 이런 사도들의 이름을 가짜로 빌려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를 내세우고 들들게 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그 사람들보다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보다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 보십시다. 6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자기는 말은 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 보고 뭐가 부족하니 말에는 말이 시원찮으니까 저 사람 뭔가 모자라는 사람인데 이런 말들은 자기에게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뭡니까? 똑똑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말은 좀 시원찮지만 내가 지식은 어느 누구에도 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뭘까요? 변증이죠, 이게 지금.
변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다. 또 아주 특이한 건 나옵니다. 뭐가 하면 7절 읽어보시니까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그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바울의 전략이 뭡니까? 이 볼런터리 미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였잖아요. 텐트 메이킹은 텐트를 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다 벌고 선교비를 전도하는데 전도비를 뭡니까? 교인들부터 받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는 거예요. 뭐 트집을 가졌냐면 저 사람 말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이 복음 전하고 나서도 이 뭡니까? 후원비도 요청하지 않았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했다. 이게 뭐 죄되냐? 이 말 하잖아요. 이 말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은 해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더하죠. 이 뭐가 더한가 하면 사람들은요,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고 공짜로 뭘 주게 되면요, 이게 값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는 이게 뭡니까? 물질의 세속화가 찌들어져 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도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거를 터집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 저 사도도 아니니까 우리에게 마땅히 요청할 것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돈으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음은 고귀한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헤아리는 방식이 사고방식이 이미 찌들려 있어가지고 바울이 돈도 안 받는다, 자기가 선교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를 높이려고 뭡니까?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뭡니까? 값없이 자비량으로 섬겼다. 대단한 변증입니다. 변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6번 문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무슨 교훈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유명하다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인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돈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 이름에 속지를 말아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유명세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정확하게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우리 교회 2008년도에 왔잖아요. 2008년도에 왔는데 2005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라는 청빙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집사람하고 이제 시애틀에 이제 교회 갔죠.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참 원래 한인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막 사돈이 8촌까지 있으면서 막 그냥 좀 그래요. 한인교회가요. 원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이민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이민 가면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돈도 부르고 사촌도 부르고 오촌도 부르고 다 불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좀 오래된 일입니다. 뭐 30년 전의 일인데 제가 그 서울이 후암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말입니다. 그때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이제 그때는 뭐 김포공항 가는 게 일이었어요, 이게요. 왜 김포공항 가는 게 일이었는가 하면 앞에 계셨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모 목사님인데 그 LA에 보시면 그 LA 청년교회들을 담임하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바로 앞에 이제 담임을 하셨던 분인데
설교도 잘하시고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교인들을 어떻게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말하면 미국 LA 청년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 가면 후암제일교회에 재직해 한다 이랬거든요. 얼마나 그냥 그 교인들을 불러들이는지. 그래서 그냥 얼마나 이민을 많이 가는지 그냥 김포공항 가서 말입니다. 이민 환송하는 게 일이었어요, 이게. 그게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요. 한인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제가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고 한인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이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큰 종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큰 종 이름 있는 종들을 막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큰 종에 이름 붙이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는 진짜 큰 종도 아니고 완전히 그 핫바리 종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권사님이 큰 종이라 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전 부흥사들이었어요. 제가 볼 땐 참도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교회에 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안 갖고 오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성제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많다, 크다, 이름 있다. 여러분 무슨 뭡니까? 많이 배웠다, 돈 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뭡니까? 원 사도들로부터 자칭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뭡니까? 시시콜콜한 제도 안 한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건드리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말입니다. 이 사단들이요, 마귀들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이간시키는 것이 그리고요 복음의 신실한 종들과 교인들 간에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 목회자와 뭡니까? 교인들 사이에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사단의 뭡니까? 공격이에요, 여러분요. 조심해야 됩니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름에 속지 말아요. 돈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유명세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 먼저 보십시다. 결론적인 정의 읽으실까요? 결론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생명은 영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떳떳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유명하다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에 속지 말아야 되고 이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늘 하나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완전한 신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실까요?